성탄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성탄은 뭐뭐다. 네? 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성탄은 기쁨이다. 기쁨이다. 성탄이 되면 사람들은 왠지 기뻐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거리마다 울리는 캐롤, 크리스마스 카드, 트리, 선물, 산타클로스, 누돌프 사슴, 흰눈, 연인과의 데이트, 연말 분위기 등등으로 행복해합니다. 어린이들은 착한 일을 한 자기에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큰 양말에 선물을 넣어주실 것을 꿈꾸면서 행복해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탄은 말할 것도 없이 기쁜 날입니다. 우리가 성탄이면 꼭 하는 인사, 방금도 한 인사가 무엇입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 아닙니까? 메리가 무엇입니까? 강아지 이름이 아닙니다. 메리는 우리말로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이죠. 그러니 이 말은 기쁨의 성탄절, 즐거운 성탄절이 되십시오. 이렇게 이런 말이라고, 이런 인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 찬송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두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기뻐하여라, 하늘에 천사가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기뻐하며 찬양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상과들까지 기뻐요. 얼마나 기쁜지. 또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ish you a Merry Christmas. 이렇게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 현재의 마음도 정말 이렇게 기쁘십니까? 아니면 이 일 저 일로 우울하십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니고 그저 무념무상, 밍숭맹숭, 올 테면 와봐라 이렇게 무덤덤하십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며 저희 마음이 이렇게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차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다시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아기 예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큰 기쁨을 누린 두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노인입니다. 이 두 노인은 성경에서 딱 여기에만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들은 알려져 있지 않은 아주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80이 넘은 노인들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리 기쁜 일 앞에서도 그냥 무덤덤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노인이 웃었습니다. 그것도 영혼으로부터 성탄의 큰 기쁨을 누리며 웃었습니다. 이 두 노인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시므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모님인 요셉과 마리아는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2장에 보면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가 있습니다. 그 규례에 따르면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면 그 여인은 모두 40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찬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아이를 낳은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 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나 극빈자들은 어린 양을 바칠 만한 힘이 없을 때 그 모세의 특별법에 따라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또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았습니다. 가난한 이 요셉과 마리아 이들도 극빈자였죠. 그래서 이들도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려고 난지 40일 된 아기 예수를 안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BC 586년 바벨론에 멸망된 이후 여러 나라의 식민지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가 BC 63년부터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지내왔으니 그들의 고난과 아픔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에게 400년이 넘도록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당시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았고 모든 것이 깜깜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시므온도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좀 남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그들을 벌어두셨다고 원망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함께 악한 반열에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고 그 위로를 기다리며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그는 성령이 그의 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합니까? 저는 세상 삶에 지쳐서 집에 돌아오면 그 마음이나 생각이 전혀 이렇게 영적으로 돌지 않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하여튼 소원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이제 소원을 갖고 이제 가끔 이제 기도하면 그래도 이게 돌아오지 않고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도해야 겨우 이제 세상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벗겨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그 위에 임재하였다면 그는 얼마나 많은 영적 투쟁을 한 것입니까? 그는 자기가 어둡고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빛으로 나아가는 투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쓰며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자 기도했던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를 사랑하사 그에게 성령 임재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후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아마 더욱 확신을 가지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신랑을 맞을 신부와 같이 모든 관심을 메시아에게 향하고 더욱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루하루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택배를 시켜놓고 그것을 기다리기만 해도 얼마나 기대되고 기다려집니까? 집에 띵동하고 이게 소리가 나면 저것이 내가 시킨 그 택배가 아닌가 하면서 바람의 속도로 달려가지 않습니까? 하물며 택배도 이럴진데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매일매일 기대와 설렘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가 왕자를 기다릴 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를테면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내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게 되겠지. 맞습니다. 이처럼 그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그 기대감으로 그 분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번에 좀 메주를 사야 할 텐데 하면 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그 그림들이 그리라고 말하면 뭐? 그리스도가 주님 오셨다고 하며 달려갔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모든 관심은 온통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그를 보며 아마 약간 마치 좀 간 노망이 난 늙은이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말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날도 그는 다른 날처럼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였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이 아기가 바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메시아다. 그 말씀을 들은 시므온은 노구를 이끌고 정말 바람처럼 아기 예수님께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품에 안고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넘치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치가 터져나왔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는 이분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 인생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요 만민과 온 세상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성탄의 소식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그들에게 축복하였을 뿐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하실 일과 마리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당할 일까지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또 한 사람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녀의 이름은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결혼한 지 겨우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하여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가 된 후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84세가 되도록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습니다. 세상에 나이 먹은 노인분들은 어떻게 지냅니까? 보통 노인정에 가서 화투나 치며 시간을 소일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물끄러미 지내거나 때로는 자식의 구박을 받아가며 눈물을 흘리며 슬프게 죽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안나는 성전에 가서 매일매일 오실 메시아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평생 섬기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런 분들은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저에게도 70이 넘은 장모님이 계십니다. 저희 장모님은 권사님이신데 정말 밤낮으로 교회에 나가 자식들과 교회와 주의 일꾼들과 나라와 국가를 위해 세상을 향해 기도하십니다. 매일 새벽 기도는 365일 기본입니다. 기본이시고 혹은 금식 기도, 혹은 릴레이 기도, 혹은 특별 기도를 하러 다니십니다. 기도하러 다니시느라 70이 넘으셨는데도 얼굴 뵙기가 어려울 정도로 정말 바쁘게 사십니다. 이 장모님의 기도를 우리 가족들은 늘 느끼며 항상 감사하고 삽니다. 이 장모님의 기도로 리브가 동역자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려웠었는데 자손들이 모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리브가 동역자와 저는 이 장모님이 늘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분처럼 노인이 되어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브가 동역자님? 이 안나 할머니는 비록 할머니였지만 또 기도의 스케일이 자기에게 쪼그라 있지 않았습니다.
38절을 보면 안나 할머니의 기도는 예루살렘의 구속, 즉 예루살렘과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안나 할머니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메시아가 되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기쁨, 그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비록 30년 후에나 이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이 미래의 일을 보며 감격하고 행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린 후 곧바로 이 아기 예수님을 증언하며 다녔습니다. 이상을 통해 저희는 누가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첫째, 그것은 성탄의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원래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고 신약시대에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기대하고 기다리지 않으면 기쁨도 없습니다.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슬픈 사람입니까? 얼마나 무덤덤하며 절망적이며 어두운 사람입니까? 그러나 기대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가슴이 뛰는 사람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려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믿음이 있을 때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성탄에 시몬과 안나처럼 믿음으로 새롭게 내게 임하실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시몬과 안나는 모두 기도로 준비된 종들이었습니다. 기도하였을 때 그들은 인내할 수 있었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즉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을 것이지만 다른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떻게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이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 충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2015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맞는 성탄절, 행사로 맞는 성탄절이 아니라 새롭게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로 기다림으로 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 기쁨이 충만한 2015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계절 12월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은 기쁨입니다. 성탄은 행복입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이 정말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나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기도로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가운데 저에게 새롭게 참 성탄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